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숨겨진 죄, 아버지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까지도 말로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빌며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도 끊임없이 나의 자아의 욕구를 향하여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의 인간적인 소유와 욕망을 따라 구했던 것들을 아버지 응답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진정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자녀부터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죄 없다 하시고 죄의 모든 허물을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용서에 또한 죄 없다 하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여전히 너무나 큰 위기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운명은 기도하는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내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모든 것이 훼손되고 있으며 종교 탄압, 특별히 기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물어진 정치와 외교, 안보와 경제, 교육과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보의 힘을 더 얻어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성벽을 메우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진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는 민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육번성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관계성도 아름답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판단과 자기 성찰, 거룩한 것의 구별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의 본의의 뜻, 원문, 원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비판이라는 그러한 말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비판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사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판은요. 비판, 판단하다 이 뜻은 크리노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그러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비판은 단순한 그러한 분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이 혼란된 사회에서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현명하게 사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여기에서 비판 크리노는요, 심판하다 이러한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바로 정죄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정죄는 judgment잖아요. 바로 그 심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저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권한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노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그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고요.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뜻에 여기서 헤아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와, 너희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이고요. 실생활에서 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는 메트론인데요. 측량하는 도구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한 잣대 그대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것은 율법적 심판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나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판이 부메랑 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데요. 이 율법의 그 심판의 잣대로 인하여 우리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헤아린다라면 바로 그 율법의 잣대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기에서는 죄인이 아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굉장히 뉴스나 SNS,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뭐 이렇게 진영 전쟁이잖아요. 우측과 좌측, 뭐 우파 좌파, 뭐 극우파 극좌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뉴스나 그런 유튜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와우.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지 여러분 다 느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너가 아니고 루저 느낌 아시죠? 그런 자들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그 약점을 찾아내서 헐뜯고 그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짓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구도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밟고 짓밟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사기를 치는데 뛰는 놈 위에 뭐죠? 아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 나는 놈이 있고 와 요새는 뭐 너무나 그렇게 이제 남을 막 비난하지 않으면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도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할 때
자기가 앞으로 어떤 비전과 국가적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고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수치와 조롱까지 주면서 짓밟는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가 위너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잘하지 못하면 너무나 정말 바보 같고 루저가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비판과 판단을 하고 사는데요. 누군가 실수하면 유튜브 막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수만 개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막내가 MZ 세대거든요. 그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TV 프로 중에 솔로나란가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떤 그러한 스타일이고 연애를 어떠한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막 각각 다 그거를 이슈로 갖고 와가지고요.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래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실수와 오점과 허점들을 다 분석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매장 수준까지 막 가는 그러한 뭐 댓글부터 또 유튜버들이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올리고 인기를 끌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거를 보면서 뭐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게 남을 여기에서 뭐 우리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아니 죄송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거예요. 와, 제가 뭐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남을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남의 그 장점들을 찾아서 그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신감을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허점과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쾌하듯이 웃고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절대로 화장실 가면 안 된다면서요. 왜냐면은 화장실 간 동안에 그 사람은 이제 뭐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뒤에서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나쁜 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담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목사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모임을 갖는다거나 뭐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그런 거를 뭐 뒷담화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너무나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슬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찌르고 깎아내리고 단점을 이렇게 크게 떠들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회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치명적인 일들을 정말 맘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면에서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크리노인데 단순히 판단하는 그 뜻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와,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삶이 피폐화되고 망가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는데요. 남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사실 자기 속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기제로 남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뜻은 자기가 정말 그 안에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판단하려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선악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옛뱀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먹기에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안에 들보가 들어간 뜻이거든요. 그 인간의 잘못된 크리노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원죄랑 연결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율법으로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잣대가 바로 메트론인데 이거를 헤아리고 재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을 이렇게 어떤 것 기준과 그것을 맞추어서 재고 헤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이 온전한 선이고 온전한 공의이고 그것이 옳음이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워놓은 의와 잣대 그 정의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헤아리고 메트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든 유행도 또 기준도 또 우리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이런 판단의 그런 어떤 잣대도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본주의로 세워놓은 그러한 잣대 메트론에 맞춰서 어떤 사람을 하나를 파괴시키고 또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판단과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 들보는 십자가에서 제거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의 잣대로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눈을 밝히며 복음을 거룩하게 간직하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부탁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판단과 정죄를 나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300용사 세계선교회 회원 중에 한 분 어머니 모친이 이제 주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 안 오셨죠. 네, 그분이 좀 늦게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그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좋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뭐 이상한 거를 보았고 또 뭐 아무튼 부정적인 이야기, 뭐 신뢰가 안 가고 영적으로 자기가 뭐 보았는데 어떤 나쁜 것을 느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근데 듣기가 되게 섬뜩했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맞아. 그분은 이런 점이 있었지. 이런 단점이 있었지. 그래, 맞아. 그런 점이 진짜 이상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남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나 안 좋은 단점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나도 같이 동조하고 또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제가 깨달으면서 아차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근원적인 그러한 자아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거잖아요. 이제 비판은 누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에 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반드시 누구나 모두가 다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선악과를 먹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열등감과 또한 내 안에 엄청난 상처가 많을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수록 그것을 덮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멋지고 자기가 높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는 바로 선악과 먹는 행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우,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구를 막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래 맞아 그 사람 이런 점이 나쁘지 맞아 그게 그렇지 막 이러면서 같이 동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타인의 작은 흠을 보지만 우리 자신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요. 네, 제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막내가 늦둥이가 MZ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는데 가르치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들이 속을 새기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또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곁길로 가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 속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신 이유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늦둥이 아들이요. MZ세대인데 얘가 어떨 때는 사춘기인가? 아직도 엄마한테 투정을 부려요. 근데 남들한테는 예의 바르고 스윗하고 착하단 말을 듣는데 엄마한테는 짜증도 잘 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제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럴까요? 라고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너가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엄청 깨졌는데요. 알고 봤더니 제가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집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막내고 또 이제 아버지는 딸 바보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니까 맨날 끼고 살았고요. 온실 속에서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이렇게 이제 저를 키우다 보시니까 제가 맨날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고 이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난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지금도 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은 하지 않고 쟤 왜 저래. 또 사람들도 그 잘못된 행동, 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저 원수는 뒷산에 호랑이는 뭐 먹고 사나 이런 말들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온실 속에 살았고요. 사회생활 일도 안 해봤고 또 결혼해서는 최고의 가부장 남편과 사니까 나이 많은 남편한테는 맨날 어리광 부리고
사랑받고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고의 가부장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고 또 스승 남편이시니까 어리광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거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와, 왜냐면 제가 영적인 어머니가 돼야 되고 스승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리광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해봤고 공동체 생활도 못 해봤고 어울릴 수 있는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진리 생명 말씀을 훈련시키면서 전국 세미나 이제 강사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는데요. 그래서 300용사 세계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이제 이분들은 뭐 전국에서 오시는데 임원들이 뭐 한 40-50명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네, 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명자로 오기까지는 산전수전 또 뭐가 있죠? 공중전. 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하수구전까지 있대요. 그러니 뭐 세상 풍파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오신 사명자들이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뭐 형제도 언니밖에 없고 친척도 없고 제가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공동체 생활도 안 해봤고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이 사람 너무 이상하고요. 저 사무총장도 이상하고요. 저 총무님도 이상하고요. 뭐 저 고모님도 뭐 자모님도 이상하고요. 저 선교사님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해요. 아니 제 눈에는 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외계인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헤아림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들은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이런 나이와 성별과 또 우리의 그 출신과 뭐 학벌과 그런 성향들, 개성들, 이런 모든 취미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같이 나아가는데요. 어찌 내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나한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어리숙하고 좋은 말로는 순수하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사람들의 관계성도 할 줄 모르고 이제 그냥 말씀은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데 영성은 있는데 다른 거는 너무나 그분들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중에 어떤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막 야단도 치시더라고요. 아니 이화여대 나온 거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와, 그러고 보니 제가 기도하니까 아버지 이상해요. 저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맨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너가 더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는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상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얼마나 또 심판을 받을지 지금이라도 자녀를 통해서 깨닫고 또 여러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깨닫고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굉장히 최고의 가부장적이세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렇게 혼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다 그러고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해요. 그러고 막 이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는 거잖아요. 땡깡.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막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만 피해자고 나만 이렇게 모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러한 불쌍한 자이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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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자신의 그 한스러운 그 이야기도 다 토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남들에게 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말했다간 책 잡혀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약점을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 인간을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토로하시고 토설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막 고자질처럼 아버지께 이 사람이 이렇고요, 이게 나쁘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우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가페의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와,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보이죠? 네, 들보가 보입니다. 와, 진짜 나는 내가 가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는 내가 천사인 줄 알거든요. 와, 가끔 혼자 그런 말을 해, 혼자. 난 천사야.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지? 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천사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를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내 자신이 보호막을 치고 또 내가 정당화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진짜 없어질까요? 진실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까요? 그건 자아도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다려보시고 잠잠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죠. 네, 그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엄청난 들보가 있었고 자만심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을 도구로 나를 이렇게 야단치고 나를 이렇게 겸손케 안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가벼워서 엄청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는,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이러한 고난과 시험과 핏절도 많이 있지만, 내가 정말 잘났고 나는 죄도 없고 내가 옳은데 왜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이해 안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깊이 기도할 때, 와,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이러한 훈련이 없었으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내가 천사인 줄 착각하고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와, 하나님이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훈련도 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켜서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하면 안 되고요.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메트로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남의 티,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티는 카르포스라고 작은 나무 조각, 아주 그 티 있잖아요. 너무나 작은 건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눈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뭐가 들어가면 너무나 쓰라리고 따갑고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보는 뭐냐면 도코스예요. 대들보. 우리 대들보 아시잖아요, 집에. 와, 그렇게 큰 게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내 안에 그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의 그러한 못된 습성과 악한 것과 열등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이거는 너무나 큰 죄이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것을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가 간직해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 습관적인 이 악습을 다 들보를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들보는요, 눈 속의 들보는 구속사적으로 인류 전체를 가리워진 그 죄 있잖아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이 들보는요, 바로 십자가 나무이거든요. 아까 그게 티도 나무라 그랬잖아요. 카르포스 아주 작은 그 나무 조각. 그러니까 여기서 티와 들보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 이제 성경에서 나무 하면 우리가 뭘 뜻하죠? 십자가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티, 들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왜 티라고 말씀하시고 들보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그 들보가 있는 그 너무나 무서운 그 원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더러움과 그런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잘못과 단점과 남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러한 너무나 무서운 교만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눈물이 솟구치는데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들보를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티는 빼내면 되지만 이 들보는 너무나 크고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서 빼내지도 못하는 건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크나큰 그 죄성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심판과 정죄할 뿐이 없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너희를 정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심판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너무나 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죄 들보가 다 해결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주권은 어린 양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한 복음의 진주가 새 예루살렘 성문의 진주문으로 완성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고 또한 SNS를 우리가 접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매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노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죄의 자리를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또한 상대방의 부족과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대속에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빼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령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충만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잠잠하셨네. 곤욕과 조로 참고 견디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만악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전적 부패 타락한 인간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한 남들을 이해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상처 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여, 주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함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재물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에 넉넉함과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 안에 들보를 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